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7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영육간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데 수요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반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이제 1등, 2등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외모에서부터 이제 하는 행동과 말 모든 게 이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키가 180이 넘고 호리호리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해서 생각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성적도 좋아서 이제 늘 그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동창회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그 모범생 친구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반장이라서 그런지 억지로 의무감에 이제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았길래 요즘 학교 잘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학교를 옮겼대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재수를 했고 재수를 해서 지금 이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학교를 왜 자퇴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의과대학이니까 이제 생물학 수업이나 이제 해부학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제 동물의 이제 시체 같은 거를 이제 칼로 자르고 안에 있는 내장들을 이제 꺼내보는 이제 그런 실험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강의 도중에 이제 강의를 뛰쳐나가서 화장실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토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해부학 수업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반년 만에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이제 서울대 건축학과로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속으로 똑똑한 놈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다시 학교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일은 아무리 좋은 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해부학 실험에서 이제 토한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제 이등병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기 제 머리 쪽에 보시면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등병 때 이제 다쳐서 군대에서 이제 그 긴급하게 응급 수술로 해가지고 꼬맨 자국입니다. 이제 20년 전에 생긴 상처인데 아직도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한 3번을 꼬맸는데 이제 그 약간 블러드 쇼크라고 부르죠. 이제 출혈 쇼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 전신 마취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 이마 쪽에 이제 국소 마취 주사만 놓고 잠깐 꼬매는 수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몸이 힘이 쫙 빠지고 이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어떤 피를 보면 이게 몸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어떤 이런 증상이 있구나, 블러드 쇼크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화에서 막 피가 찰철철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제 몸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이제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되거나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봐요. 아기 낳을 때 함께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블러드 쇼크가 있으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는 걸 보고 아빠가 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때 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선생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는 탯줄만 자를게요. 이제 첫째 때 뭐라 그랬냐면 탯줄 안 자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피를 보는 걸 싫어하고 블러드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때는 정말로 이렇게 가위를 손에 쥐어줬는데 막 손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그 탯줄을 잘랐습니다. 이제 아내가 보더니 무슨 손을 그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떠냐고 자기가 더 놀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위 떨어뜨릴까봐 더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때, 셋째 때 되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탯줄을 이제 자랑스럽게 착탁 잘랐는데 요번에는 좀 병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바꿨지만 저는 이제 분만실은 안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항상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만실로 가기 전에 저는 침대가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얘기도 나누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하면서 손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알잖아요. 넷째쯤 태어나니까 한 시간 이내로 분명히 아기가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봐서 나가야 되는데 손은 잡고 있으니까 이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그 막 아내가 이제 하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나가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병원은 이제 아빠랑 엄마랑 함께 아이를 낳게 해주는 자연주의 출산을 지향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아내를 뒤에서 안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넷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그 쫙 가르고 나오는 장면을 제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애를 낳은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때는 몰랐던 이 아이 낳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 또 정말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방으로 핏방울이 튀고 막 짐승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방에 제가 이제 함께 있음으로써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는 말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하루였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인데요. 아기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 또 한켠으로는 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식 농사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말 애간장을 녹는 경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주로 아버지의 애간장을 녹이는 쪽에 해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꼭 너 닮은 아들 낳아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아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14절을 보시면 권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뉴세테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한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8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는 표현에서 이 권면하고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된 아들을 타이르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게 엄격한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서 매를 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이 잘못되면 이제 찾으러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좀 버릇이 없는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특히 자식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식들이 더 버릇이 없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자식을 이제 하나밖에 낳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다가 더 버릇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요즘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일만 스승이라는 표현과 아버지라는 표현이 대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되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스승이라는 말의 원래 말을 찾아보게 되면 파이다 고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정확하게 이 스승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풀이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보모나 유모,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일만 스승에 나오는 스승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넷째 아이를 낳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산후도우미를 이제 집으로 불렀는데요. 이제 15일 동안 도우미 선생님이 이제 넷째를 주시기 위해서 집을 방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이제 3주 동안 돌보아 주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후도우미의 역할을 바로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런 것들을 담당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만 스승인데요. 그런 섬기는 사람과 아버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우미 선생님이 넷째 아이를 잘 돌봐주시지만 어쨌든 그 사랑과 관심은 직업적인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부모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가며 스스로 성장하며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화면을 따라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말뿐인 사랑, 혀로만 하고 있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넷째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얘기하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우유를 먹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숍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커플들이 앉아서 이제 알콩달콩 이야기하는 커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20살의 남녀가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나도 어릴 땐 저랬었지라고 하면서 바라보다가 이제 남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그 탁자에 기대고 이렇게 얼굴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마치 늦게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는 엄마처럼 탁자에 몸을 기대고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이 저절로 기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팔짱을 낀 채로 이제 소파 뒤에 몸을 뉘고 1시간 내내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랑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나를 향해서 몸을 기대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대고 편지를 쓰고 또 마음을 보내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분명히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져야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양 초대교회를 향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 아끼고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처럼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앞에다 두고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큼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부분,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본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연약하고 약하여지고 비천하며 굶주리지만 인내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사도 바울은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이제 그 어떤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집행유예와 같이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며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고 법을 집행하며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에서 편법과 꼼수가 넘쳐나고 있으니 누가 그들을 과연 존경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는 이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기 위해서 교회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재정비리가 발생하여 장로님이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지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워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교회가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롤 모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에도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들을 롤모델 삼아서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일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교회의 항존직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의 현실에 맞춰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한국교회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미련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만 스승처럼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섬기는 노예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부리는 직원처럼 하대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을 때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담과 하와처럼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화면에 나오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림 실력이 있어도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을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능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만들고 사랑은 능력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표현하게 되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풍 피해가 오면 교회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릇을 씻어주고 생필품을 챙겨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라는 뉴스를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도왔는데 제가 관심이 적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픈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능력이라는 말로 나타난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기적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은 애를 썼지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아들이 아팠는지를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능력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 무슨 능력이 있으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도 능력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 능력과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교회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청사진을 펼쳐놓고 건물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계획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지친 아들을 업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이 본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만 보아도, 내 행동을 보아도 내 자식들이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를 잘 섬겼어, 주님을 잘 믿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안양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십자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글씨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껌뻑껌뻑거리던 빨간색 등을 이제 흰색 등으로 교체하고 이제 조금 오래된 그 초대교회 네 글자를 이제 다시 흰색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교회가 바뀌어 나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꿔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 보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이 될 만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양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